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주나임교회 섬기는 류진용이라고 합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 2월, 제 기억으로는 2월 우리 청년 부흥회 때 한번 왔고요. 오늘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무명의 목사가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강단에 서는 기회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두 번 오는 것은 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오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저를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양진만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능력이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한마음교회와 또 오늘 이 모인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세우신 주의 몸된 한마음교회 이 땅 위에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공간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밤 주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며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변화하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늘 변화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영적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성장이고 변화거든요. 하나님은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도 변화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무언가 반응을 하고 부응을 하려면요, 나도 무언가 변화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통, 주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요, 대충 몇 시쯤 되면 누가 오겠구나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는 순서 정해져 있고, 주차장 자리도 정해져 있고, 와서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김 집사님, 뒤에 이 집사님, 다 정해져 있고요. 보통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순종, 변화의 몸부림이란 무엇이냐면, 교회 오는 시간을 5분, 10분 앞당겨서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옮기십시오. 1, 2, 3, 4분단인데 한 분단씩 옮기시고, 앞뒤도 보니까 앞쪽은 좀 거룩한 자리인지 이게 비어있어요. 뒤쪽은 좀 만석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앞자리로 한번 와보시고 분단도 바꿔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 가운데 중심 자리를 먼저 채우셔서 무언가 이렇게 좀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얼굴을 이쪽에서 뵀다가 저쪽에서 뵈면요 뭔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변화를 추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변화되길 원하는구나. 그래 변화되길 원한다. 주님이 더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부활이 없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유물론자들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중시했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복받는다.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율법에 조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어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현세에서 복받기 위해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자녀의 복, 잘되는 복, 어떤 이런 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안 오던 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에 뭔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갑자기 조금 이렇게 급박한 마음에 또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쪼록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열심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초대교회 때에 강력한 이단 분파였는데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신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면 상당히 어렵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쉬워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 육은 악하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거. 그래서 신령한 계시, 어떤 영적인 깨달음, 신비적인 무언가가 딱 그 깨달음이 계시가 오면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믿음을 지식화시킨 거예요. 믿음을 무언가 깨달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지식화시켰다, 관념화시켰다, 지적인 동의를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이런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요한일서의 첫 시작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부터 아멘. 왜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실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신비로운 것들, 깨달음, 지식,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화시키고 지식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그게 아니다. 예수는 그냥 우리 지식이나 영적인 존재일 뿐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 실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꾸 예수님을 지식화시켜요. 실제로 오는 걸 부인해요. 관념화시켜요. 믿음의 내용을 지식화시키는 것, 이것이 잘못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다는 것은요, 그냥 영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혼 육 합일체입니다. 영혼 육 합일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맞이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일은 곧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도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보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너의 삶이 어떠냐, 너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성도들을 일깨우는 내용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맞이해 드리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실제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구원이 아니에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결국은 우리 교회 등록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 다시 떠났어요, 교회를. 그 친구를 가끔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무개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럼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과거에는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까지 했던 친구예요. 한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했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방탕하게 삽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 믿는데 예수님.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의한대요. 다 인정한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겠대요. 그런데 실상생활에 보면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믿는 것뿐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구원자와 주인은 좀 다른 말입니다. 구원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는다,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정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입술로는 말할 수 있지만 삶을 살 때에 전혀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한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귀신들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막 귀신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죠. 하지만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쟁이죠. 사람들을 속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쁜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면요, 오늘날에도 아주 비슷한 경향성이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아요. 입술로는 주여줘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 삶에 들어가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빼고서는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그런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주나임교회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은 새벽에 제법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개척을 하고 나서 거의 6년, 7년 지날 때까지 새벽 기도를 저와 저희 어머니 둘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한 분 앉혀놓고 새벽에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안 와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척 초창기였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와, 이 교회는 성도가 안 오는데도 새벽 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상가교회는 성도들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없앴대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전 교회 목사님을 은근히 돌려가기를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같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막 이렇게 호소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한 10년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이게 뭘까요? 아니, 본인 입으로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본인이 10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지식은 전혀 우리 믿음과 다를 수 있구나.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가슴 아프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지식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운동해야 건강하다. 누가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운동하기를 게을리하죠.
나쁜 음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열심히 야식 먹고 막 그래요. 지식은요,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 지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잔소리,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은 맞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20장 38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고 가장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더 실제인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채 하면서 실제가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종교가 사실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겉모양만 있지 실제 사랑은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어요.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무언가를 들여다보면 별로 실체 없는 고백, 저는 이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영적인 실제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김치찌개를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먹여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이것이 김치찌개구나. 아무리 이 맛이 어떻고, 김치 맛이 뭔지도 모르는데 설명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그냥 조금 감이 올라나요? 아무튼 영적인 것은, 그리고 실제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못 가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아프리카는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그런 아프리카 초원. 저는 아프리카를 청년 시절에 가서 몇 달 동안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갔다 왔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 못합니다. 내가 가본 아프리카 가봐야 알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 불과 구름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셔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신 분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분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당대에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요, 안다는 개념은요, 경험적인 깊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현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예수님을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잘 설명한다고? 안 믿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다.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아무리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는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 한 친구는요, 아주 안티크리스찬 친구 하나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교회 욕을 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막 욕하고 막 엄청 욕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욕하지 말고 나보고 용서해줘. 나보고 교회 한번 와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승리라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과연 그 승리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호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저는 요즘 동기, 친구 목사님들과 가끔 전화할 기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잠 잘 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요, 슬픈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서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면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요, 마음이 어려우면요,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잠 못 자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아무개 목사 잠 잘 자? 잠 잘 잔대요. 그러면 그럼 됐어. 그게 최고야. 잠은 잘 자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약속을 하시는데, 과연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 보호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며 무너진 삶을 사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살면서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요즘에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대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날의 우울증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 마음껏 가면 해결된대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쇼핑 마음껏 하면 해결된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마음이 어렵냐면 여전히 무언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쪼록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입술로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뭐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지식화된 신앙, 관념화된 신앙, 이것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영지주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거룩한 모양으로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것에서 돌아서라,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주중의 삶을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정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사가 아니라 구원을 흔드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믿는 것은요, 어떤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그 구원을 흔들어도 그 구원 어디 안 갑니다. 오히려 나의 구원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연약한 믿음일 수 있죠. 그러면 더 든든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저 역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의 믿음이 지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지식화된 고백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영광스럽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하는 성도들은 매우 드뭅니다. 물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한마음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되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원래 성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관계, 끝까지 가는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미우나 고우나 사랑스러워도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고 때로는 막 그냥 이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퀴즈 프로그램에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는데 답이 남편이에요. 그거 있잖아, 왼수. 남편을 왼수라 그러더라고, 어르신들이. 왜 왼수라 그럴까요? 막 미운 거야.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교회를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마음교회와 언약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사실인데,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자,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제 머리가 있죠. 제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몸이 없이 머리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상식이죠. 자, 머리 없이 몸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한마음교회예요. 그리고 몸의 각 지체 부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한마음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신의 존재를 이 교회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마음교회가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선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 깊이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은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동일시하시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식화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계속 부단히 우리 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성경 열어 읽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경 안 읽는 성도가 많아요. 말씀을 유일한 말씀 듣는 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가끔 피는 성도가 많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몸의 지체인 성도, 자, 왼쪽 오른쪽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운 만큼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화되는 것을 경계하신 나머지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하러 오는 분들 자원을 받아요. 저는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일주일, 한 달 동안에 이제 청소 스케줄을 올려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오전 10시가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쫙 올려가지고 투표를 시켜요. 오실 분들 체크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 저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성전 청소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찬송 경연대회를 합니다.
성가 경연대회죠. 뭐 가족별로, 뭐 구역별로 나와서 이제 성가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메가처치입니다. 그래서 막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1등부터 쫙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하면 이제 상을 줘요. 1등 상이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교회 청소할 수 있는 상을 줍니다. 아무나 청소 안 시켜요. 1등 해야지 교회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그러면 막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고. 교회 청소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성도들은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지만 주중에 성도들이 안 볼 때 교회 청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섬김이 있어야 목사도 칭찬받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는요, 뭐 하면요, 성도들이 자꾸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사람이. 그러면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그냥 조용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제일 잘 듣는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제일 잘 순종하는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제일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일수록 주의 성전에 발걸음하여서 기도하고 머물기를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사랑하는 만큼 예배당에 발걸음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리적으로 알 수 있는 분 맞죠? 내주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은사 주시는 분,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토대는 지식이죠. 하지만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PK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모태출석. 네.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왔으니까 모태출석이라는 말을 해요. PK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일찍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황을 시작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고 집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누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예, 여성들의 세계에는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고 아무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을 입술로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겨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나의 지식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황을 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 중독되고 너무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3살 청년 시절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얼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 저를 봤던 친구들은요, 네 얼굴 많이 좋아졌다, 착해졌다, 네, 그런 말을 해요. 얼굴 바뀌었고요. 또 세상의 죄악과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늘 들었던 성경 공부, 설교,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다면 23살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 가장 큰 고민.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를 평생 해야 돼? 난 죽었다.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새벽 기도는요, 저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는요,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가 행복하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상가교회, 저희 교회는 아직도 상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사님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맞죠.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목회는 힘들지만 근데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성도들의 삶은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제가 지금 막 강요하는 거 아니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확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네.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육신이 때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 성령님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은요, 성령님이 곧 능력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약속하신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요,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장로교회고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근데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침례를 의미하죠. 원래 세례하면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그냥 요단강에 푹 잠그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완전히 우리 존재를 성령 안에 푹 잠기도록,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불의 사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죠. 내주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조용히 은밀히 거하시는 성령님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불같이 바람처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분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모태 초석들은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각이 자라면서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부터 와 계셨고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지만 언제 그분이 오신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은요, 은밀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게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사건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성도가 생겼어? 그래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성령이 임하는 게 너무나 현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혼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볼 때에 자기가 이전에 막 마술을 부리면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사도들이 안수할 때 능력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이 본문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성령님이 막 임하는 그 자신도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이 영혼에게 지금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큰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결과 우리에게 무언가 증거가 보여집니다. 영혼에 불이 붙습니다. 막 불이 붙어요.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영혼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막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내가 형식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했지만 성령님이 막 임하시면요 통의 자복의 영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면요 그때는요 막 정말로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그거 보면서 막 불 받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다소 지식적이었다라고 하면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마음속 깊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면요 제가 기회를 봐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런 질문 앞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성도가 계시고요, 어떤 분은 네 저는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조금 그 대답이 애매모호한 성도님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주님은요 구하면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23살에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중독에 매여서 그렇게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날 정말로 주 앞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날 세상을 많이 끊었어요. 정말로. 그날 친구들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웃더라고요. 내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 제가 끊었습니다. 세상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이 방언을 말했죠. 당시에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그 언어를 듣게 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의 출신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베드로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가진 설교자로 거듭나서 이날 하루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얼마나 큰 능력이었을까요? 짧은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엄청난 영적인 권능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니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는 못 걷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동네마다 병든 사람들을 침상치로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막 그런 엄청난 기적의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며 쫓겨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 벌벌 떨던 두려워하던 베드로를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부터였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베드로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한 번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때 이제 제가 도전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왜 방언의 은사 주십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고 30분 이상 기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혼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이제 기도를 막 시켜요. 아무튼 이 사모하면요,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영혼에 대한 그 목자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나 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건면하고, 이러한 목자적인 마음이 또 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 또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뭐 또 그리고 구역장 되셔서 막 이렇게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끄는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다양한 형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저는요, 성령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은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왜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주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미미해요. 사명은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누가 평신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번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자다. 다시요. 나는 제자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자란 말은요, 사도와 같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요, 단지 12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서 구원시키고, 아멘. 아파하는 영혼들을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아멘.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부름을 받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복음 전해도 안 믿잖아요.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날까? 치유받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과 전혀 무관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나의 삶과 현실적인 괴리감 앞에 저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예언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은요, 어떤 이런 샤머니즘적인 문화에서 예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는 예언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요,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나의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러한 예언적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아픈 자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낫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변에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리고 눌려있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이 영혼이 지금 뭐가 문제구나,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도와줘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요, 보면요, 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죠. 우리는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3살에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PK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에게는 부끄러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는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는데 그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가 23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한 사실,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성경 한 번쯤 읽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못 읽겠어요. 졸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교 도서관에 아침 새벽같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기를 나머지 한 2년 반 정도를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열리고 얼마나 재밌고 깨달아지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의 문도 열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금 기도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스스로 성전에 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생활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면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입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뭘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에서 뭘 제일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인스타 보면요, 좋은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요, 열심히 찍어 올립니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면요 막 자랑해요. 자랑거리예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원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원래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주여 주여 그냥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제가 뭐 생긴 것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관심사가 별로 세상적으로 없던 사람이에요. 누가 목사님 뭐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생일이라 뭐 선물 하고 싶은데 뭐 원하세요? 그럼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옷도 아내가 사주는 거 입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아내가 저보러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원하는 것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큰맘 먹고 그래 이번에 생일이니까 좋은 옷을 한번 사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에 좋은 브랜드가 뭐 있나 검색을 하면서 어플도 깔아보고 요즘에 남성들 이렇게 옷 사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어플 깔면 뭐 쿠폰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막 했더니 좋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원하는 걸 찾았어요. 아내한테 이거 원한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며칠 이렇게 검색했더니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열면 그 어플 들어가가지고 무슨 옷이 있나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상하게 얘가 저의 관심사를 알아서 뭘 하면 자꾸 광고가 떠요. 신발 광고랑 옷 광고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원하는 거 얘기하라고 하더니 여보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이전에 없던 관심을 갖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원래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딱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그만큼 밀려나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막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막 알아보고 하니까 어느샌가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더니 예수님이 밀려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세상을 막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할 것이냐. 세상으로 가득할수록 예수님이 밀려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수록 세상이 밀려갑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예수님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10분 걸립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걸어가는 10분 동안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거를 제가 걸음걸이 할 때 계속 이거 고백해요. 일부러. 예수님 안 잊으려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또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더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비로소 세상을 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회복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심령이 간파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마르면 하나님께 눈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을 잃었습니다. 제게 눈물을 주십시오. 성도들이 눈물이 마르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요, 원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워도요,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막 추운 마룻바닥에 겨울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국교회 어르신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울고 싶다고 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면요,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시면요, 내가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주나임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키는 게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훈련입니다. 전도에 대한 훈련도요,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이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년 넘게 전도 훈련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전도 현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복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말씀 쭉 넘어가 주셔서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가운데는요, 과거에 한때에 내가 정말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막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다 할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고 계십니다.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아멘. 네, 약속은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두 눈을 감아볼까요?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분 계십니까?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신 그 말씀, 예수님이신 몸된 교회, 또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들, 어떤 갈등들, 시기하는 마음, 또 때로는 어떤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거나 그 가운데 고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심령, 마음속까지 내려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듯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듯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